되어 치유와 회복되어 세계를 품자. 세계를 품자. 저 여러분이 치유와 회복되어 세계를 품는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한번 다를까? 인생의 고민의 답은 무엇인가? 인생의 고민의 답은 무엇인가? 인생의 고민의 답은 무엇인가? 인생의 고민의 답은 무엇인가? 여러분 요즘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어떤 그런 걱정들 아니면 이런 고민들을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영어가 여러분을 고민하게 만드십니까? 참 어렵죠. 우리가 이 나라에 와서 영어를 배우는데 참 어렵게 만듭니다. 혹시 직장이 여러분의 삶을 좀 고민하게 만듭니까? 아니면 뭐 이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집을 구해야 될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살아야 되려면 비자나 영주권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녀, 가족, 아니면 음식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고 계십니까? 또 우리 많은 청년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의 앞길은 어떨 것인가?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 나의 앞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걱정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고민이 해결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당신 인생의 답을 얻고 가십시오. 오늘 본문을 통해서 3명이 나오는데 3명이 인생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2명은 그 인생에 대한 고민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어요. 근데 1명, 사도 바울은 인생에 대한 고민의 답을 알고 그 자기 인생의 사명을 따라 살아갔던 모습을 오늘 보여주는데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의 문제와 고민이 해결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활짝 열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1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을 읽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걷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사하여 정죄하기를 청하였기에 하면서 20절까지 나오는데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성경에 읽었는데 누구입니까? 네, 베스도입니다. 베스도가 나오는데 이 베스도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고발의 내용을 들었어요. 그러고서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이제 사도 바울을 가이사라에게 보내기로 결정하노라 이렇게 3번 쳤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이 고발을 하니까 그 고발의 내용을 듣고 원래는 자기가 좀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죄가 없으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의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이사라에게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오늘 결정하고 나서 오늘 13절 보니까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이 왔다는 거예요. 유대의 왕이 온 거예요. 그러고서 이 베스도가 자기의 고민의 이야기를 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내가 이렇게 결정했는데 이 사람이 내가 보니까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잘한 건가요? 고민이 됩니다. 왜냐면 혹시 후일에 후환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어떤 것들을 이렇게 고민하고 결정할 때 여러분 잘 하십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어떻게 결정하는가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 물건을 사러 갔을 때 여러분 물건 어떻게 사세요? 어떤 것부터 사십니까? 필요한 거. 네, 필요한 거. 그리고 또 뭐 어떤 거 사십니까? 맛있는 가지고 싶은 거. 네. 정말 여러분 잘 선택하시네요. 저는 제가 갖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서치 그 상점 한 10번 갑니다. 가요. 예를 들면 뭐 신발이 사고 싶다 그러면 신발 봅니다. 이게 좋다.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분명히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결정해갖고 사갖고 오면 세일하는 거 사갖고 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맨날 싼 것만 사와 그러면서 집에서 후회합니다. 난 참 고민을 여러 번 하고 결정을 잘 못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베스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결정하고 나니까 후환이 들어온 거예요. 혹시 유대인들이 내 정치적 생명에 어려움을 주지 않을까? 내가 결정하는 것이 잘한 건가? 아닌 건가? 하면서 아그리빠 왕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보니까 17절, 16절, 17절 보니까 내가 대답하여 무릎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산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하면서 이 일을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아그리빠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고민의 문제에 이거를 막 해결하고 싶어서 사람들이나 좀 그래도 멘토가 될 만한 사람들, 스승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해답을 얻었습니까? 해답을 얻지 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의 고민이 뭐였냐면, 저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따라합시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라. 한번 따라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 베스도의 고민의 시작은 뭐였냐면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유대인들이 내가 결정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이 고민이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고민을 갖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아까 말했던 우리 고민들, 내가 여기서 살아가는 거, 내가 영어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혹시 다른 사람 나 영어 못한다고 욕하지 않을까? 너 몇 개월 몇 년 됐는데 처음에 오신 분들은 이민 처음 오시거나 아니면 여기 캐나다 처음 오시는 분들은 나 6개월 됐다고 1년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3년이 넘어서부터는 몇 년 됐는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3년이 넘으면 영어 그렇게 할까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냥 됐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왜 이런 고민을 합니까? 베스도와 같은 사람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내가 이사하는 것도 내가 내 버젓에는 이런 집을 가야 되는데 혹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 여기서 살면서 요 조그마한 집에 사는 거야? 라고 할까봐 큰 집을 무리해서 가려고 고민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베스도와 같이 사람의 눈치를 보며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민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라. 여러분 교회 왜 오십니까? 여러분 교회 왜 오십니까? 사람을 만나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러 온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옆 사람을 칭찬해줘야죠. 하나님 섬기러 잘 오셨습니다. 당신과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교회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예배는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당연한 우리 의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게 중요하냐면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릴까. 우리 교회 건물로 봐서는 그렇게 훌륭하진 않잖아요. 앞에도 다 이게 우리가 만든 거고 강대상도 다 만든 거고 별로 이렇게 훌륭하지가 않죠. 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이 환경과 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할 수 있는가. 비록 딱딱한 의지에 앉을지라도 좀 음이 틀린 찬양팀과 같이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더 소중한 줄 믿습니다. 다음 주 기대하십시오. 다음 주 이제 중보 기도 하시는 분들이 신 목소리로 찬양 기도를 하실 건데 우리는 그게 목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중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고 편안하면 좋죠. 그러나 그 프로그램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이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더 높일 수 있는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베스도의 고민은 정치적 욕망, 인생의 성공의 고민이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고민이 있다면 오늘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고민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입니다. 자, 22절 볼까요?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5장 20절 시작.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라 하니라. 너무 재밌는 얘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지금 13절부터 21절까지 성경에서 이 베스도가 자기의 고민을 아그리빠 왕에게 장장 설명을 해요. 그랬더니 이 아그리빠 왕이 그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베스도 고민에 관심이 없고 나도 그 사람 보기 원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나한테는 너무 소중하고 너무 고민이 되는데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그래서 뭐 나는 이거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할 건데 별로 관심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아그리파 왕이 그 사건에 대해서 고민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이 베스드의 고민은 뭐였냐면 자신의 고민을 또 생각한다. 여러분, 베스도 이 아그리파 왕이 누구냐면, 아그리파 왕의 그 말 못할 이야기가 있는데 헤롯 왕가의 왕이에요. 헤롯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탄생하셨을 때,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네. 마태복음 2장 16절 봅시다. 그러니까 이 아그리파 왕의 할아버지예요. 마태복음 2장 16절. 2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의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 아그리파 왕의 할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동방 박사들이 꿈을 꾸고 딴 데로 가자. 이 헤롯 왕이 열받아서 2살 아래의 아이를 다 죽인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죠. 2살 동네가 아니라 나라에 2살 밑에 아이를 다 죽인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왕이에요. 그리고 이 아그리파 왕의 아버지, 이 아버지가 뭐였냐면 세례 요한의 목을 잡는 사람, 그리고 사도 야고보를 죽인 사람. 근데 그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죽는지 알아요? 성경이니까 벌레가 먹어도 죽어요. 사람을 벌레가 먹어도 죽어요. 그러니까 이 아그리파 왕의 고민은 뭐였냐면 영생에 대한, 죽음 뒤의 삶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이게 복음과 부딪히는 가문이었어요. 계속 예수님과 대적하는 가문이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벌레 먹어 죽은 거야. 자기 왕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싶은 거야. 이런 고민이 이 아그리파 왕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13절 말씀 봅시다. 13절 읽읍시다. 시작. 수일 후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베스드에 문안하여 가이사랴에 와서, 이게 아그리파 왕과 누구와 같이 왔다 했어요? 버니게가 누굴 것 같아요? 자, 아그리파 왕의 누굴까요? 부부 동반으로 간 거예요. 부부 동반. 부인이야, 부인. 근데 이 버니게가 누구냐면, 여러분 앞에서 나눴던 벨릭스 총독의 부인이 누구였죠? 두루실라예요. 두루실라가 이렇게 다른 왕하고 결혼했는데 버리고 왔잖아요. 이 버니게도 자기 삼촌 헤롯과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다른 왕과 결혼했다가 지금 자기 이 형제와 오라버지 이 아그리파 왕과 불륜의 관계에 빠진 거예요. 얼마나 참 집안이 이렇게 막 꼬였으니까 그 사람이 죄와 불륜의 이런 비참한 삶 가운데서 아그리파 왕이 고민해서 바울을 만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도 결국에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에 답이 되실 수 있다. 그런데 알고도 그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다릅니다. 세 번째 사람, 고민의 답을 알고 산. 어떻게 합시다. 고민의 답을 알고 산 바울의 이야기. 그것이 20절과 21절의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이 두 사람과 다르게 인생에 대한 고민이 있었지만 딱 해결했어요. 왜? 인생의 답이 예수님께 있음을 알았다. 그래서 자기가 고난받고 고통받고 매맞는 게 하나도 두렵지 않았어요. 왜? 자기는 인생의 답을 알았기 때문에요. 이사가는 문제, 비자의 문제, 영어의 문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만 인생의 답을 알면 길이 쉬워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답을 아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고민은 자신의 미래 성공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고민은 오로지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였어요. 우리 옆 사람 손잡고 얘기해 줄까요? 당신의 고민은 당신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고민이 되길 바랍니다. 너무 길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냥 만들어보세요. 당신의 고민은 당신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고민이 되길 바랍니다.
이걸 어떻게 말해야지 고민을 지는데 합시다. 여기 다시 손잡고 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주님께로 가면 당신의 고민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두 왕과 총독은 고민했지만 인생의 답을 못 얻었어요. 여러분과 내가 지금 고민하잖아요. 물질적인 것도 고민하고 여기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고민하고 내 미래는 어떻게 될지, 내 남편은 누구지, 내 부인은 누구일지, 아직 뭐 애인도 없는 사람 이 나타나기만 해봐 떼줄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생각하고 있는데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 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아닐걸요? 아니 저는 그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 주님께로 가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도 바울처럼 고민하지 않고 따르면 즐겁게 주님께 헌신했다. 사도 바울은 즐겁게 헌신했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서 이왕 오는 거 즐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헌신하러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네. 여기 한번 여러분의 상상을 한번 동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기석 집사님이 제 설교를 들으셨나봐요. 찬양하면서 그 멘트하는데 오늘 설교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러분의 상상을 동원해서 성경에 말씀하시길 우리가 죽음 뒤에 영원한 삶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네. 이게 우리 인생이라고 치면 우리 인생은 영원합니다. 네. 이게 인생이에요. 네. 아유, 이게 상상을 하셔야 돼요. 상상을. 이거는 끝이 있지만 이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네, 이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영원한 삶. 네, 끝도 없는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 앞에 빨간색이 보이십니까? 이 앞에 빨간색이 바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요 빨간색처럼 짧아요. 근데 우리가 죽음 뒤의 영원한 삶은 이거랑 비교될 수 없이 영원해요. 이거 진짜 저쪽으로 던져도 이렇게 끝이 없이 갈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인생이 빨간 만큼 산 걸로 이 영원한 삶이 결정된다. 우리는 요 빨간 이 인생을 살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지? 내가 뭐 먹고 살아야 되지? 내 미래는 어떻게 되지? 내가 여기서 영어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내 자녀들은 어떻게 키워야 되지? 이거를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를 고민하고 이 영원한 이거보다 수만 배, 수억 배 긴 그 인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요거의 삶을 통해서 이 영원한 삶이 결정된다. 바울은 이거의 답을 알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고난받고 고통받고 못 먹고 매맞는 것이 하나도 안 중요해. 왜? 이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거니까. 내가 고난받을수록, 내가 고통받을수록, 내가 힘들수록,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많아질수록 내 영원한 삶은, 이 영원한 삶은 끝도 없이 즐거움과 기쁨과 하나님의 보상을 살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살고 계세요. 여기 어떤 분은 여기 앞부분이 있고 중간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 영원한 삶은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뭘 고민해야 될까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못 먹어도, 조금 불편해도, 조금 내가 말을 잘 못하고 지식이 딸리고 명예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면 여러분의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옆 사람 보고 말해주세요. 당신의 영원한 삶이 아름답길 바랍니다. 인생의 답이신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오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우리 교회가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세계를 붙자, 세계선교.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아닙니까? 예, 마태복음에서도 사도행전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너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꿈이라면, 우리 인생의 사명이라면 우리가 물질을 쓰고 시간을 쓰고 기도를 쓰고 열정을 들여도 하나도 아까운 건 뭐냐면 그것이 바로 답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고민의 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인생의 고민의 답은 예수님께 있다. 그러므로 즐겁게 헌신하자. 헌신할 때 즐겁게 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즐겁게 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